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좀 있네요. 네, 소개를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할까? 네, 아니 우리 청년인데 그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금요일 날은 좀 왔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주일 날 나올 수 있게. 주일 날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근데 오늘 또 생일이에요. 네, 한번 환영의 박수 할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앞에 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처음 나왔으니까 이렇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못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 피너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찰리 브라운 그리고 뭐 스누피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그 만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찰리 브라운이 어느 날 뒷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표적을 딱 정해놓고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이 나무 담장에다가 계속 먼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화살이 꽂힌 그곳으로 가서 이 표적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루시가 아니 너 왜 먼저 표적을 그리고 활을 쏘지 않고 활을 쏘고 표적을 거기다 그리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 브라운이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빗나갈 일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예화가 풍자하는 게 있죠.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면서 결과에 맞춰 자신의 기준을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글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써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큰 글자로 사실은 이제 대필의 형태로 쓰거든요. 보통 관례상 구술하면 대필자가 대필한 형태로 편지를 쓰는데 이제 마지막에 핵심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쓰는 이 큰 글자 내가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려고 하는 이 큰 글자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총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네, 여기서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인사하며 축복하는데 좀 특이하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제 교회를 막 지칭하는 말인데 교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앞에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데요. 좀 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단어도 카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논이라고 하는 그 기준, 정경 뭐 이렇게 쓰는 그 단어를 여기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행하는 자에게 이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고 비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그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지막 이 비판은 뭐냐면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어떤 모양을 통해서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막 주려고 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할례를 강조하고 뭐 율법을 강조하고 하니까 되게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고 율법을 경외하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박해를 그들은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제국에서는 합법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 내에서 그들의 종교를 그 로마 제국이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로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면 우린 다 유대교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뭐 할례를 받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꼬드기는 거고 결국은 비겁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할례파 이단이 된 이유, 그리고 결국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또 하나 비판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율법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를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경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왜 다른 사람한테 할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통해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종교 행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나의 경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의 성과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로 율법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위선과 교묘한 영적 거짓된 어떤 위선으로 이것들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 할례파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정말 너희들이 처음 믿었던 그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너희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너희 육체를 자랑하고 너희들의 외면을 자랑하려고 하고 너희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뭘 자랑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 뒤에다가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던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다녔고 그것의 종로를 타던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주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예전에는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되었는데 그 세상에서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혹거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종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면 그 세상의 헛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의 것을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그 기쁨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 그 만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자랑한다고? 다시 세상에서 증명하고 기쁨을 얻는 방식으로 내가 또 돌아간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들 그렇게 만족할 수 없어. 너희들을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평생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예수를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예수를 붙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길을 왜 또 가? 그럼 왜 이런 걸 왜 또 가?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뭔지 알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만 참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끝까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사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뤘다 한들 대단한 학교에 들어갔다 한들 대단한 일을 했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칭찬한다고 한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박수를 받을지 모르고 잠시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운데 그 자랑스러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좋은 선물들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건강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직장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게 된 것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십자가까지 주시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여러분에게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가 잘 돼서 기쁘니? 성공해서 기쁘니?
정말 그런 기쁨으로 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것이 정말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 그렇게 갈 거니? 아니야. 그것조차도 십자가가 아니면 너에게 누려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야. 너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무서운 파멸적 오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을 자기 내면의 행위적 의로움과 자격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리석게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게 되는 오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가운데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를 해요? 내 의로움을 찾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자꾸 뭘 찾는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좀 있었지.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실 때, 복 주실 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을 자꾸 자랑해요. 내가 행한 일을 자꾸 보여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그 기쁨이 항상 그런 데서부터 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쁨을 누려요.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가 해놓은 일들, 내가 이뤄낸 성과들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이 안 바뀌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안 바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해요. 그 기쁨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우쭐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죠? 우리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능력을 자랑하죠. 학벌을 자랑하죠. 외모를 자랑하죠. 인맥을 자랑하죠. 기도 많이 한 것도 자랑하고, 봉사 많이 한 것도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랑이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자랑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저도 자랑 하나요? 안 하나요? 자랑 많이 하잖아요, 저. 자랑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한 거 자랑하지 마요?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자랑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지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도 많이 한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게 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신 것 때문에 자랑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십자가를 통해 감사가 느껴지는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정말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다워지려면 할례가 필요해.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말이 안 되잖아.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야. 표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례파들. 근데 무할례파들은, 그런 외적인 것들 그거 표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변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그 속에 있는 거 누가 압니까? 그런 거 자꾸 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할레파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경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둘이 싸우겠죠.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싸우겠죠. 우리를 더 어떻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까 싸우겠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래요? 그런 게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냐,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났냐, 새로운 인간이 되었느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지가 경건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의 변화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으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나를 경건한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느냐, 나를 경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지어져 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레파 이단들은 율법을 지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경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건에 정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경건해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경건해지세요, 경건해지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경건해지는 줄 안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경건해지세요 그래서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도 경건한 게 없는데 경건해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경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경건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건해 보이는 자리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준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네가 네 모양을 만들지 말고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것에 지음받고 있니?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손을 들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 너 순종해 그러면 순종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은퇴하고 나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나 목사인데요. 너 뭐 누구야? 저 사업가인데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퇴하면 자기 뭐예요? 다 누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누군지 알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자꾸 그거 아니면은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드러낼 경건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왜 그림이 안 그려질까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저한테 시켜달라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해주는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을 해야죠. 나 어려운 청년도 돕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우리의 소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공동체에 누가 뭔가 하고 싶어야 되고 뭔가 하고 싶을 때 같이 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우리 ESG 운동 하잖아요. 기업도 막 가버넌스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흘러가는 가버넌스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을 안 모셔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목사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교사고 목자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존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존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요? 계속 그 거짓 교사들이 자격을 말했거든요. 너 자격 있어? 이런 말에 자격 있어? 너가 정말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괴롭게 하거든요. 표지가 보여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네 말을 보면서 무엇을 받고 신뢰를 해? 야, 네가 말이 맞다는 말을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증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어. 나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데 왜 증거가 안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격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엄청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막스 베버를 인용했더라고요. 제가 이 막스 베버는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이 인용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신기했는데, 어쨌든 이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뭔가 내 정체성을 막 확보하려고 해. 그러면 진짜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증거가 있어야 돼. 보여줄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의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있는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거기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의 표지가 뭔지 알아야 되고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신앙과 건강한 신학이라고 하면 이런 걸 말해줘야 돼요. 너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순전하고 타협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돼.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야. 그리고 성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를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권징이 실행돼야 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권징을 시행할 수 있어야 교회야. 이게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건강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표지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것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지는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표지는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표지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표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것은 예수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럼 뭘 보여줄까라고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보여줘야 되지. 맞아.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 종에게 찍어주는 이 스티그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장, 종이야 이렇게 하고 찍어주는 도장 흔적이거든요. 내가 예수의 종 되었다는 흔적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뭐예요? 고통받은 거죠. 고난받은 거, 박해받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줬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흔적이다.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며 참아내며 당해야 됐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상흔이 있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것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메달을 따기 위한 흔적이 그 사람의 몸에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표지가 중요하지. 너가 상 받았다는 거 아는 거 다 중요해. 너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아는 거 다 중요해. 그 열매가 너희들에 맺혀질 거고 너희들이 언젠가 그 트로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나 그 트로피가 너를 말해주는 게 아니야. 진짜 너를 말해주는 건 그 트로피를 받기 위해 네가 상처받았던 그 상처, 그 흔적, 그 십자가, 그게 너를 진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있어요? 뭐가 복음으로 사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고 있나? 흔적이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기준으로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자랑스러운 게 여러분 십자가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가시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남몰래 당하는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이 격려까지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